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본래의 모습인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산을 내려오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때로는 인용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했고요. 또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궁금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궁금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을 내려오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체험을 시켜주셨을까?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이 그러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언제요? 엿새 후라고 그랬습니다. 자,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엿새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 엿새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더냐? 예, 선생님. 선생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가 환생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자, 제자들의 지금 수준이 이만하면 이제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내 제자들이 이제는 이해를 할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소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업, 가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혼자 죽으신다고 하면 자기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들은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혼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혹시 우리도 같이 붙잡아서 죽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게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니 메시아가 죽다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불안감 속에서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야, 그러면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얼른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생각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6일 동안 계속 지속돼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안한 분위기가 6일 동안 계속돼 오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본래의 모습인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앞의 사건과 지금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의 맛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영화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이다, 맛배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의 본래의 모습을 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맛배기로 예고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너희도 나처럼 생명을 바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경험케 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시고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 3명의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지난번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요, 모든 것을 다 직감적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쏭달쏭해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직감적으로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제자들이 언제 모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1500년 전의 사람이고요. 또 엘리야는요, 그 당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들을 보자마자 저분들이 모세네, 저분들이 엘리야 선지자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알아보고 베드로가 이곳에다가, 선생님, 우리가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저 모세를 위해서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감적으로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이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그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그게 무슨 뜻일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답답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궁금증들이 한순간에 자연적으로, 직감적으로 다 알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베드로 속에 그 감춰져 있던 그 불안감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혼란도 다 깨끗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초막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이, 이런 확신이, 이런 놀라운 삶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런 경험을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에게도 보여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황당한 경우를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건강에 황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와서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다시 좀 병원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MRI를 좀 찍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 앞에 쑥 내밀 때가 있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입원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이 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뭐 그런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믿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때가 여러분들은 어느 때인지 아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뭐 저 혼자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만은요, 참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영안을 더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뭐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가 쓰여져 있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시고 산을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냥 마음에 답답함만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어떤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임마누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체를 체험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스데반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순교를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모두 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외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모섬에서 혼자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면서도요,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단의 권세와 모든 질병과 죽음과 죄악을 정복하신 우리 예수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시간에 임재해 주실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하고요, 말로만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체험을 시키셔서 너희가 당당하게 능력 있게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크고 작은 체험이 있어야 우리도 확신에 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누가 이 변화산의 체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군중들이 따라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남자만 5,000명이 따라다닐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남자만 4,000명이 따라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좁혀보면은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보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다고요? 500명이나 됐습니다. 좀 더 좁히면은요, 120명의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더 좀 좁혀서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선택이 되어서 파송을 받았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70명의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선택을 받았고요. 일시적으로 사명을 받았고요. 일시적으로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좁혀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좁히면은요,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런 훈련을 시킨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훈련을 시킨 그런 장면들이 성경을 보면 한 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치료하셨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재림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도 그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을 데리고 그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함께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까지 한 5번 정도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이 세 제자들을 이렇게 더 가까이 하셨을까?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특별한 장소까지 데리고 다니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편애하신 것일까?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이 세 제자들은 다른 나머지 제자들보다 그 헌신하는 열정이 좀 남달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자가 있는 곳도 마다하지 않고 시체가 있는 곳도 마다하지 않고 높은 산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땀을 흘려야 되는 곳에도 마다하지 않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챙기셨던 것이고요.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고 당신 곁에 더 가까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바에는요, 군중으로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요? 군중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500명의 신앙으로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120명 정도의 신앙으로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70명입니까? 아니면 12제자입니까? 아니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세 제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려고 더 좀 노력하고요.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요. 또 그들의 신앙을 부러워하고요. 또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헌신해서 우리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보여줄 때는 보는, 들려줄 때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하다가 이 변화산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요. 그냥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도 따라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정동계 30년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쉼 없이 드린 말씀이 있죠. 저는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터넷으로라도 그 새벽 기도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목회 30년의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임마누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모든 염려들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도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나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나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나요?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나요?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문제들과 맞서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대적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손을 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 할 때 그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남김없이 받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도 하셨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 그런 말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정한 시간에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예요. 일들이 잘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갈 때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십정동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설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바램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단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십정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셔서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제자들에게 변화산 체험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체험신앙을 사모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씀대로 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체험이 신앙생활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보여주실 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 듣게 하셔서 아는 것과 믿은 것의 차이를 알게 하시고 체험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내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나를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케 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우리 모두 순종으로 결단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십정동교회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선한 청지 그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이들의 사업장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의 사업장의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시켜 주심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 능력이 인정받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전도 사역팀 주관으로 드립니다. 토요일 전도는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고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가 CGN에서 찾아가는 상영관 이렇게 해서 영화 예배로 드립니다. 영화 제목이 서서평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바쁘니까 집에서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방송 상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CGN에서 담당 매니저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서 영화에 대한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뒤에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또 영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좀 이렇게 적셔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 길지가 않아요. 일반 영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1시간 한 20분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영화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팀장, 부장 원래로 모입니다. 끝나자마자 우리 팀부장님들은 세임나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그림책으로 소통하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강사 선생님은 한순성 사모님이 해 주실 거고요. 일정은 5월 11일 그리고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오가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거나 또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한순성 사모님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미션이 또 5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지 많이 궁금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시고 그러시죠. 저희가 오늘 이따가 팀장, 부장 원래가 진행이 된 이후에 아마 내일 여러분 아마 핸드폰으로 다 미션이 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게시를 해서 함께 이제 미션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네? 영화는 2시, 저희가 오후 예배가 2시잖아요. 2시에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고 한 찬양 한 2곡 정도 같이 찬양 준비 찬양하시고 그리고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시 55분까지는 다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 체험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과 언제나 체험의 감격으로 충만한 우리 십정동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